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성장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장하기를 원하지요. 아마도 이 성장이라는 말을 성공과 비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 성장이라는 것에는 대부분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그 분야의 발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거죠. 또한 개인의 삶의 질이나 가치 향상, 성숙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반드시 성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이 가져오는 문제점도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할 때 성장은커녕 모든 것이 기형적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낸 편리함이 인간의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켰습니까? 인류는 과학, 의학, 농업, 예술 등등 수많은 분야에서 고도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도 성장이 가져다주는 큰 혜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에 따른 문제도 항상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성장이 가져다준 커다란 혜택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져 있을 뿐 문제점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거의 재앙 수준으로 심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가려져 있던 이 문제들이 오늘날 인류의 삶에 오히려 역습을 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모든 성장 공식에 이 규제라는 시스템을 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규제를 통해서 최소화하겠다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말로는 강력한 이 규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인류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개신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단일교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등록교인 수를 자랑하고 있는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가 있죠. 그게 바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나라에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종교가 뭐냐 물어봤을 때 4명 중에 한 사람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손을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토막이 났죠. 그 중에도 이단이 다수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는 거의 재앙과도 같은 수준 아니겠어요? 제가 전주대학교 채플 잠깐 했었는데 대학교 복음화율이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18살 이전에 예수 믿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 예수 믿을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회는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문제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늘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눈에 보이는 이 성장이라는 그림자 속에 꼭꼭 숨겨뒀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면,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면 그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라고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증거가 교회의 외적 성장으로 나타난다. 성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성장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서 버젓이 전파되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좀먹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신앙입니까? 대부분 나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복 받을 거야. 나도 한번 열심히 해서 저런 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인데 복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다들 아시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는 좀 제외됐다, 멀어졌다,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며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말년에 애굽 왕 바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인생이 무슨 인생이었다? 험악한 인생이었다 그래요. 야곱이 누군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 야곱 때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변경돼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의 대표가 말년에 얘기하기를 내 인생 참 험악한 인생이었다. 그의 아들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타국 땅에서 눈물겨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했다고 하는 욥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재산도 갈대아 사람들에게 다 뺏겨버리죠. 하인들도 다 죽죠.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 무슨 소리 듣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도 많이 주시고 자녀들도 많이 낳게 하시고 복 주셨네요. 뭐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 1,000억을 저에게 줬습니다. 1,000억 주면 받죠. 고맙죠. 그거 왜 안 받습니까? 그런데 그 1,000억을 받았다고 해서 자식 잃은 슬픔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슬퍼요. 나중에 자녀가 많이 생겼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슴에는 응어리가 남아있어요. 그 응어리를 가진 채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욥은 세상이라는 그 광야를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욥의 말년에 더해주신 복, 그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고난의 광야에 부딪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오늘도 신실하게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욥에게 그 복을 설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욥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봅니다. 호라오 합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들, 역경의 시간들을 통해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이제 밝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구원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욥처럼 인내하면 내가 세상 복 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인내를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요, 욥은 화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냐? 네가 날 알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 내가 이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욥기의 내용 아닙니까? 사도들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얻어 터지고 옥에 갇히고 순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복으로 약속하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한 장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 좀 창세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그 땅의 이름이 뭐였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시날 땅이었죠. 시날 땅은 바벨론 일대를 말하는 거죠. 예, 그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풍요의 땅, 세상의 땅, 그 땅에서 떠나야 된다. 갈대아 우르는요, 여러분, 아브람 시대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 목욕탕, 수도시설, 포장도로, 냉온수 시설 이런 게 있었어요. 문명화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는지 몰라요. 그 땅은 얼마든지 문명의 이기가 주는 그 편안함과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땅에서 뭐하라?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거기가 어딘데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이 어떻든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보니까 우유와 꿀이 막 흘러 넘쳤죠? 아니잖아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던 땅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육신의 눈에는 기근의 땅으로 보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세상 사람들은 기근이 찾아올 때 뭐에 집중합니까? 그 기근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에 이 기근 같은 어려움, 고난의 현실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성도는 그러한 기근, 그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성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기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땅이 돼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영적 가나안, 곧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육적 눈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지시하실 그 땅을 여러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결코 그 가나안 복지를 들어갈 수 없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들 사이에서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뤄낸 목사들을 일컬어서 성공한 목회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저 목사님 목회 성공했네. 왜? 아니 저기 큰 거 하나 졌잖아. 성전을 하나 졌잖아. 이런 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교회의 양적 성장을 성공한 목회와 동일시하는 것입니까? 목사 개개인들에게 돌아오는 혜택과 깊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높은 연봉, 거액의 퇴직금, 무수히 많은 복지의 혜택들 뿐입니까? 대기업 총수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힘으로 온갖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급기야 교회 돈도 마음대로 꿀꺽꿀꺽 삼켜버리고 성적인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질러버리고 그래놓고는 뻔뻔하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공한 목회자란 말입니까? 그런 목사님들을 단위에서 끌어내리지 않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비위나 마치고 그렇게 편들어주는 것, 이게 성공한 신앙생활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주의 종이니까, 제가 들은 거예요. 저한테 하신 말씀. 목사님들은 주의 종이니까 우리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을 거래요. 그게 당연한 거래요. 목사님 나중에 성공할 거래요, 저보러. 돈도 이렇게 하나님 다 채워주셔서 풍요롭게 사실 거라 걱정하지 말라고. 입을 크게 벌리래요, 저보러. 목사님들이 돈이 많고 부자일수록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증거랍니다. 대한민국 교회 수준이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의 가장 좋은 교사가 있잖아요, 성령님. 그 성령님께 왜 못 물어봅니까?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실 텐데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죄송합니다.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쌓아놓은 이 배설물들을 요즘 젊은 목사들이 혹은 양심 있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치우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유명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죠.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문제 삼고 사과해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명하지 않은 목사라서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누군가 저에게 사과하세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과 안 할 겁니다. 사실이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쌓아놓은 그 똥을 오늘날 젊은 목사들이 다 치우고 있어요.
그리고 양심 있는 목사님들이 다 치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성도들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배설물이 이제는 더 이상 배설물로 보이지 않아요. 초콜릿으로 보여요. 똥덩어리가 복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된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교회는 이 성장 이론에서의 그 규제라는 시스템을 작동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목사라는 절대 권력에 복종해야 콩고물 좀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이해 집단, 이익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목사는 둘째치고 성도 스스로도 전혀 신앙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목사의 거짓된 말을 의존하니까 목사가 하라면 다 하는 거예요. 머리에 띠 두르고 나가서 욕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막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아이들이 생각나요. 아직 아이들인데, 생각은 어린데 몸만 이렇게 크게 자란 애들이 있잖아요. 발육 상태가 좋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른인 줄 알고 나가서 사고치고 다니는 아이들.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뭘 전해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자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쳐요.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하는가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여기까지 흐르게 된 거예요. 심지어 내 밭과 내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 각 사람들에게 필요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서로의 것을 다 나누자. 자,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렇다 보니 자,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설교 우리 많이 듣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은 내 것을 소유하려는 것에 최적화된 땅이에요. 그리고 그런 땅에서 누가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소개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냐?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한 번 딱 보여주신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모델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안 돼. 이 땅을 떠나면 될 거야. 여러분, 그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닮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없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스템을 설명하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팔아서 나누고 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잠깐 나오고 사도행전 4장 말미에 잠깐 나왔어요.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난 적이 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아니, 사도시대 이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우리의 시대까지 통틀어서 여러분, 그런 교회의 모습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의 문제가 연달아서 터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시더니 5장에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판 그 헌금을 조금 삥땅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아니, 그거 내 돈이잖아요, 사실은. 내 땅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그거에서 일부를 조금 내가 삥땅을 쳤다고 해서
왜 죽입니까? 그게 죽을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헌금 조금 이렇게 빼먹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안 죽이시잖아요. 그걸로 사람 죽는다고 치면 몇 분 남아 계실 거예요, 여기. 아이, 불쌍해라. 저도 벌써 갔겠네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안 죽으려면 헌금 똑바로 해라, 이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이야기를 다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죽고 사는 이야기는 뭡니까? 뭐와 같습니까? 영원 형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이거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바벨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자들, 즉 세상적 가치를 떠난 자들을 당신의 교회들로 인정하시는 것이지,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소유하려는 목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내 교회로 결코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결코 못 들어가.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 공동체 일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여서까지 자기의 소유를 판 돈을 제자들에게 갖다 바친 것은 초대교회에 이미 뭐가 있었다? 형식과 가식과 기복이 침투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내 체면도 있으니 갖다 안 바칠 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 내가 바쳐줘야 남들 받는 만큼의 복은 나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것은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그 완성된 교회,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형식주의, 기복주의는 발붙일 곳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형식과 기복으로 종교 생활한 자들은 아무리 헌금 많이 내고 봉사하고 해도 하나님 나라 그것으로 못 들어간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요. 바로 6장에서 또 나타납니다. 막 성장을 하니까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죠. 예. 교회가 그만큼 더 성장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 하는 일에 최적화된 교회입니까?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최적화된 교회예요. 예.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다 팔아서 교회 바치고 그것으로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구제를 했냐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구제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초대교회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 출신 과부들을 소홀히 대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나누고 구제하는 그 일을 매우 잘하는 교회다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그 나누는 일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이에 원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 속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의 역할 중에 나누고 구제하는 일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교회의 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순번을 정해서 공평하게 나누면 되잖아요. 오늘은 히브리파, 내일은 헬라파, 또 오늘은 히브리파, 헬라파. 구제할 떡의 양 자체를 늘려버리면 되잖아요. 많이 늘려서 더 많은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막 내놓겠죠?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차라리 헬라파 교회, 히브리파 교회 나눠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다 안 되면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일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 교회는 파괴되게 돼 있어요. 문제를 보면. 왜 그렇습니까? 문제만 보다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일이 보이면 주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 그 가나안 복지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않는 자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기 싫은 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로 호의호식하고 싶은 자들이에요. 일을 문제 삼는 자들은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주장일 수도 있고 내 위치일 수도 있고 내 신앙의 열심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교회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자 12사도가 모두 모였어요, 지금.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 자리에.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12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 어디에 동그라미 치고 싶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문제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또 찾아보세요. 우리가요. 여러분, 사도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근원은 말씀의 부재였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인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기들이 불러 모은 그 제자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그냥 일의 중심이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 인식이 필요해요. 교회가 썩었다, 목사들이 부패했다,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다, 뭐 그렇게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말들은 잘 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닮은 교회가 양질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도 규모에 관계없이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이 지금 성장시켜 가고 계실 줄은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장 가운데는 늘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통증이. 우리 지안이가 갑자기 무릎이 아프대. 무릎이. 아빠 무릎이 아파. 병원을 갔는데 괜찮대요. 아프다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는. 어찌나 막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든지요. 아프다는데 무책임하게. 성장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아프고 하더니 매일 보는 아빠의 눈에도 그냥 아이가 훌쩍 자라더라고요. 성장통이 맞았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이의 그 통증에 집중한 나머지 파스를 붙여대고 부항을 뜨고 사열침을 넣고 동침을 맞으러 다니고 통증의학과 가가지고 주사를 쑤셔 넣고 그랬으면 그 무릎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작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성장통일 거예요. 기분은 나빠도. 의사의 말에 집중을 하면 어느새 통증은 사라져 있을 겁니다. 문제는 저 멀리 지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진짜 문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뭘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뭘 해야 되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지 않고 교회는 더더군다나 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말씀을 소홀해요. 말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종교생활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그 문제의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숙하는 과정에 분명 성장통이 있을 겁니다. 동침 맞고 부항 뜨고 사율침 놓으면 무릎이 힘없이 주저앉듯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들을 앞세우면 우리 신앙도 교회도 힘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세상 의사들 찾아다녔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혈루병 고쳐보려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의사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효험 없는 것들에 전 재산을 탕진해버렸죠. 그리고 병세는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생기고 성장해가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또 통증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말씀은 문제의 원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상기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나의 혈루, 우리의 혈루, 그리고 교회의 문제의 근원을 마르게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깊이 그 말씀 묵상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두 팔 벌려서 성장통을 끝내고 훌쩍 자란 그 영화롭고 온전한 신부들로서 여러분들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고난의 광야, 이 세상의 광야를 열심히 또 힘있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